스데반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의 긴 설교가 지난번 수요예배 때 하면서 이제 끝이 났죠. 이제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스데반은 앞서 설교에서 긴 구약의 역사를 서술했습니다. 스데반이 고발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 그리고 성전을 모독한 자라는 고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와 성전을 모독한 자는 구약을 살펴보면 누가 그렇게 성전과 또 율법을 모욕하고 또 모세를 모욕했습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죠. 한 번도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밥 먹듯이 어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스데반은 그런 과거의 역사들을 쭉 읊어나가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켜 진정으로 회개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공격적인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의사가 환자를 향해서 메스를 드는 것은 환자를 죽이려는 게 아니죠. 환자를 살리려고 메스를 들고 살점을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4절에 보면 스데반의 이런 경고의 말씀, 또한 그들을 향해서 의사가 칼을 든 것 같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온 말씀과 말씀의 내용이 똑같아요. 이 앞부분이. 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회개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돌이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딴판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은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닿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찔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메스를 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이를 갑니다. 스데반을 향해 분노를 표출해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큐티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자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비유가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를 즉시 잡아 죽이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 위험한 겁니다. 설교 잘못했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죠. 말씀은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돌에 맞을 수도 잡힐 수도 있고 말씀을 저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냥 둥구스름하면요,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여러분 뭐 그렇게 살다가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 내 귀에 맞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쫓아간다는 거죠. 내 귀에 거칠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찔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분노합니다. 이것이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찔려서 회개에 도달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분노를 표출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향해 광기 어린 분노를 쏟아낼 때 스데반은 영 딴판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스데반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어요. 스데반은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목격합니다. 55절 5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밑줄 쳐봐야 될 것은요, 5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또 56절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생경한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앉아 계시는 존재로 나오죠. 보좌 옆에 앉아 계시고 보좌 주변에 앉아 계시고 앉아 계시는 분으로 묘사가 돼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은 뭐예요? 보좌 옆에서 적극적으로 서 계셔서 뭔가를 주목해 보시는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데 거기서 서서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스데반이 보는 거예요. 광기 어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환경에서 자기 혼자만 천상에 있는 거예요. 스데반 혼자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아 수치와 모욕을 주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서 자신의 우편에 예수님을 우뚝 세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 환상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스데반의 말대로 그들이 조상들이 해왔던 것처럼 선지자도 죽이고 더 이상 종을 보낼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을 보낸 그 하나님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기업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그 농부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서 계셔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주목합니까? 스데반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주목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스데반처럼 되면 돼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 전하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주목해 보십니다. 주님의 주목을 끌려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 뭐 갖고 가장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천국에서는 가장 기뻐하는 잔치가 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잔치는 누구 때문에 열립니까?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서서 보면서 주목하고 계십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 제일 좋아할 것 같다? 아니에요. 이거는 자꾸 힘이 우리 교회 내부로 자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향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계속 교회 일이 아니라요. 교회 일을 왜 열심히 하냐면 나가려고 하는 거라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나가서 사람들과 접촉하고 나가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교회. 그래서 모이면 교인들끼리만 모이고 시간 보내는 것도 다 교인들끼리만 보내고, 그럼 도대체 언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언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주목해 보는 일이고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좀 담임 목사로 좀 있다 보니까 자꾸 불러요. 부르는 데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모임만 따라다니면 뭐 진짜 뭐 그냥 하루 다 갈 것 같아요. 점심 먹자. 점심 먹고 나서 차 마시자. 차 마시고 나면 또 뭐 그러면 하루가 그냥 없어져요. 또 아침부터 모여서 회의하고, 야, 이러면은 진짜 목회는 언제 하고 설교 준비는 언제 하냐. 그 모임이 자꾸 많아져요. 목사님들끼리는 좀 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향적이 되는 거예요. 내향적이. 근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몇 명입니까? 교회 다닌 연수만 자랑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정말 전도한 사람 몇 명이에요.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사람 한 명만큼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겠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평생 다 드리겠다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성경 박사가 돼도요. 전도를 하나만 박사가 돼서 뭐 할 거냐는 거죠. 박사 학위 받아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 그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영혼입니다. 영혼.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생전에 주님 만나기 전까지 한 영의 영혼이라도 내가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면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가 보면은 이단들은 너무 열심히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부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스데반이 있는 곳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당시 생사 여탈권은요 오직 로마 정부에게만 있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으로도 사람을 쉽게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이 로마 정부의 스데반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지금 법정을 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유죄해갖고 스데반을 사형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스데반을 자극해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스데반이 전한 복음 때문에 성난 폭도들을 말리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해둬요. 폭도들은 57절에 큰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지만 아무도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폭도들은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돌로 칩니다.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앞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겉옷을 두었을까? 겉옷을 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겉옷을 벗는 게 뭐다, 뭐 이렇게 뭐 이게 사형의 어떤 뭐 이렇게 절차다, 뭐 겉옷을 벗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인데 제가 제일 이제 합리적이고 좀 개연성 있다고 생각하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 사형법에 의거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신명기 1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5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도르로 7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 신명기 17장 7절의 법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 율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고발한 증인들이 먼저 돌을 쳐야지 나머지 사람들이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증인들이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증인들, 거짓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입은 채로 돌로 치는 건 굉장히 이제 번거로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도 뭐 일하려면 팔을 걷어붙이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친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주모한 사람, 또 사주를 받은 사람, 이 모든 폭도들의 주동자가 바로 사울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돌에 맞으며 스데반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는요 단순히 스데반이 창작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는 누가 한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 기도를 그대로 스데반이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자다운 제자가 이제는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이 12제자의 모습들은 제자답습니까? 아닙니까? 전혀 제자답지가 않아요. 다들 동상이몽이에요. 아무리 예수님한테 배워도 자꾸 다른 소리만 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설교 말씀을 해도 기억도 잘 못해요. 방금 한 얘기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데 스데반은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의 삶을 계승하는 사람이죠. 스승을 모방하고 닮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증언은 예수님의 설교와도 비슷했습니다. 그의 죽음 또한, 그의 삶 또한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최후의 죽음까지도 자기 마지막 짠에서 자기가 한 입술로 한 기도 또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증언하는 자라면 우리의 삶과 죽음 또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이라 이름한 바울은 이때 이 장면을 그냥 여러 사건 중에 하나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회심하고 나서는 이때 스데반을 죽였던 그 일이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사역의 막판에 이르러서 자기의 간증을 할 때 이 고백을 다시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스데반은 이 사건을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넣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 내가 그때 주의 증인인 스데반을 죽였던 살인자지. 근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게 항상 자기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산 거죠. 주님의 증인을 죽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주님의 증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했던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용서해주고 받아주셨죠. 자녀 삼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도로 자신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사도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빚진 자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날 구원하시지도 않으셨을 텐데 나를 사랑하시고 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죠. 이제 어떻게 보면 한창 사역을 펼쳐나갈 스데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아주 일찍이 주님께 갔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심겨졌죠.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수많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통용하고 뭐 서로 맨날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날마다 가정마다 모여서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갑니까? 안 가요? 안 갑니까? 안 가요. 지금 자기네들끼리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흩어지라고 하나님께서 무슨 강한 핍박을 가했냐? 그건 아니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촉발된 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또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도 뒤에 보면 알지만은 나중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다. 왜 다투냐면 이제 이 바나바의 조카인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중간에 선교여행 가다가 중간 집에 가버렸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제 마가 또 데리고 가면 이제 안 간다 나는.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좀 어리고 조금 미숙하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바나바는 원래 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하는데 이것 때문에 심히 다투어서 제 갈 길로 가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옛날부터 싸우는 거는 정말 뭐 지금이나 그때나 뭐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참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콤비 그런 팀워크가 깨진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요 선교팀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였던 선교팀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또 선교 사역을 잘 하고요. 또 바나바는 또 마가와 함께 또 다른 길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과 또 심한 박해는 그건 나름대로 가슴 아픈 일이고 눈물 지을 만한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60절에 보면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잔다라는 표현을 가리켜 애처로운 그러나 감미로운 단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F.F. 브루스 교수는 그처럼 잔인한 죽음에 대한 예기치 않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묘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신자들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할 소망을 가진 자들의 죽음은 잠시 자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일어나 스데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꿈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거친 죽음과 대조적으로 8장 1절에 사울은 이를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 죽여놓고 뭐라고 해요? 마땅히 여겼다. 죽을 놈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정의 구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확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도 그것을 정당하다고 여겨요.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들이 그렇죠. 잘못된 확신과 맹종에 빠져 9.11 테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도 뭐라고 그래요? 정당하다라고 생각해요. 정당하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정당하다 생각했어요. 이교도니까 죽여도 되고 성지 탈환을 해야 되니 사람들 죽여도 되고 약탈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확신과 명분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핍박에 이제는 박차를 가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스데반의 죽음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그 판도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큰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회에는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날 정도의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 몇은 스데반의 장사를 잘 치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냈던 것처럼 스데반의 장사도 잘 치러지게 됩니다. 사울은 더욱더 기세등등하여 각 사람의 집에까지 들어가 남녀를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대박해의 시대가 열렸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기서 끝나거나 멈추지 않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사명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행전이 고스란히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죽음이 있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을 모방한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의 또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기억 속에 스데반의 죽음은 깊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얽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가서 빌립 집사님이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온 세상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이제는 복음의 대사도 행전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기록에 보면 인도까지 갔다, 저기 땅끝까지 갔다, 아프리카까지 갔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 이 땅에서 살다가 자식 잘 낳고 집 몇 채 사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잘 살다가 가면 그것으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에게서 끝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생명으로 이어져야죠.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 이어져야죠. 생명이 생명을 낳고 내 죽음을 통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을 통해 열매 맺고 더 많은 열매가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그저 그런 인생,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